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은 이걸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가.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안 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잘 믿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기저기 아무나 찾아가 가지고 그냥 아무 방법으로나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건 다 사기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뭐 통일교나 이런 데서 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다 찾아가도 결국 마지막에 신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일 거다, 요따우로 말하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그를 통하지 않고 뭔가 신적인 걸 만났다고 귀신 만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뭔가 신적인 경험을 했다고 귀신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없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이 아담과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산에다가 그룹들, 천사들이 지키게 하시고 또 불칼로 그 주변을 두르셔서 아예 하나님 앞에 근접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자체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과 화목하기로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우리가 십자가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울컥함이 느껴지잖아요. 왜 울컥함이 느껴집니까?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룬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지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수 믿고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아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날 모르는 척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배신당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시편 9편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하나님이 자기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른 척 하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걸 잘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이 늘 뒷전이에요. 우리는 평안에도 중독되기가 쉽고요, 고통에도 중독되기가 쉬워요. 평안할 때는 평안해서 너무 평안을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 안 찾고,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에 빠져가지고 고통만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찾아.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을 때는 내가 평안한 것 같아도 그건 참 평안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이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 속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집안에 요즘 이번 명절에도 집에 가보셨겠지만은 연세 드신 어른들은 또 자녀들이 찾아오셨을 거고요. 그 자녀들이 애들을 데리고 온다든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시면 아이들이 온 걸 좋아하시죠? 뭐 관계에 문제가 있으세요?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애들이 오면 되게 좋아하셔요. 근데 올 때 굉장히 좋아하지만 갈 때 어떻다고요? 더 좋아하셔. 애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 알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다 챙겨줘야 되니까 아이는 모든 거 하나에서 10가지 다 챙겨주려면 힘들잖아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집안에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애들이 들어와서 시끌벅적하니까 외로움은 없어지고 좋았는데 또 몸도 굉장히 힘드시니까 걱정하던 아이들이 또 이제 떠나가 주면 또 뒤에서 빠이빠이하고 또 행복해지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육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육아가 힘들죠. 좋으세요? 엄마들이 육아를 굉장히 힘들어하죠, 요즘. 애들 많이 안 낳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른의 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른의 손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릴수록 더 하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른에게 요청을 해요. 날 좀 도와주세요. 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만 찾아요. 아버지만 찾아요. 그죠? 조금 크면 부모님 모른 척하고 지멋대로 다 해요. 혼자 잘한 것 같아. 다. 얼마나 뻣뻣하고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어렸을 때는 특징이 뭐냐면 부모가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다 울고 불고 그냥 부모를 찾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근데 부모를 찾으면 다 해결해줘, 부모가. 기도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난 이 지상에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왕인데, 다윗은 왕인데도 늘 하나님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찾냐면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왕인데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이 잘 되고 삶이 평안하니까 어느 순간 이 직장의 평안함, 돈이 있음, 이 세상에 내가 지어놓은 건물이나 모든 여유로움이 나를 평안하게 하지 하나님이 평안하게 안 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행복에 중독이 돼서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고통이나 고민이 너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분 앞에 그분 아니면 해결책이 없으니까 울고 불고 그분만 찾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늘 부모를 가까이 하는 그 어린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시를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병렬 구절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병행 구절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세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찬송을 할 때 찬송 안 부르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거하시는 걸 거부하는 행위와 비슷해요. 맞아요. 네. 네?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요, 그 옥에 갇힌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데 그냥 우리는 입 다물고 찬송 안 해도 돼. 얼마나 깡다구들이 좋은지 다 그냥.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용기가 있어. 마치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만 그냥 이 맥기수, 그냥 군대 가면 맥기수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도 벌벌 매고 말이지,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학교 가면 1년 선배만 돼도 선배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애들이 집에만 들어오면 부모한테 목을 빳빳하게 쳐들고 엄마가 말하라 이러고 그냥 꼭 그러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지. 우리의 행위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요? 정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 여러분, 고난 중에 사람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이 긴장을 풀어주고요, 좌절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고요,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흑인 노예들이 불렀던 흑인 영가들이 찬송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흑인 노예들이 흑인 노예로 살아갈 때 그 찬송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 가장 절망적인 때에 부르는 찬송인 거예요. 근데 흥미롭잖아요. 그 어두울 때 찬송했더니 결국 흑인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도 되는 새로운 세상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그 찬송을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성도의 삶에 찬송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공예배와 생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공예배를 기뻐하셔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예배자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또 좋은 예배자가 아니면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은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배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분명한 생각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을 이렇게 섬긴다고요? 우리의 표정 짓고요, 지금요.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데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게 정말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초점이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나요? 하나님, 오늘 나는 나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나는 내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먼저는요, 대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먼저 엎드리는 거라고요. 그것이 예배라고요. 근데 그게 없이 하나님, 당신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도 소용없습니다, 해주든지 말든지, 그런 식의 자세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지 않게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고, 흩어졌을 때는 가정으로만 돌아가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랬으니까 부부가 함께 믿으면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전도회로 모이면 거기에 교회가, 주님이 임재해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둘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면 그 자리에서 아무나 욕하고 흉보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신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하는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할 때 많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까이 하려면 이래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더 열심히 감사하며 찬양하셔야 되고요, 공예배와 여러분 개인의 예배를 정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시면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 뒷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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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